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북쪽 지역, 즉 게네사렛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거기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을 바로 그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지역은 가장 비옥한 지역 중에 하나로 랍비들에 의해서는 왕들의 동산 또는 낙원이라고 불렸던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런데 보면 앞서 14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문을 내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 옷깃에 손이라도 대어서 자기들의 병이 낫기를 구했던, 그리고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셨던 그 이적을 베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1절 보시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가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이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잘 감은 안 올 겁니다. 그런데 대충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게네사렛이. 그러면 대구를 기점으로 보면 영덕하고 울진 사이에 후포 내비에 찍어보니까 후포가 나오더라고요. 한 150km. 걸어서 얼마 정도 걸릴까 해서 찍었더니 도보로는 50km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네이버 지도에서 알려주더라고요. 대략 4일에서 5일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잘 보십시오. 게네사렛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병자들이었습니다. 고침을 받고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그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찾아오는데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보다 더 멀리에서 걸어서 5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늘 성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한 생명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치는 자들이 곧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5일 길을 마다 아니하고 왔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1절 후반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을 하지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게네사렛에서 정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댈 수 있도록 간구했던 사람들은 질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들은 와서 한다는 얘기가 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이 전통을 범합니까? 어깁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파견된 대표들인데요, 전문 율법 연구가들이며 율법을 따라 경건한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따지려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살핀 것처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통이라고 하면 우리도 좀 부정적이죠. 옛날에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벌써 아예 귀부터 닫아버리죠. 그들 또한 나중에 나이 들면 옛날에는 말 똑같이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들도 또 똑같이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전통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도신이라는 이 전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걸 잘 지켜라. 그리고 잘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하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얘기했던 장로들의 전통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탈무드 들어보셨습니까? 탈무드라는 책이 곧 모세의 오경을 제외하고, 모세의 오경 당연히 포함되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고 그것을 거의 암송하면서 살아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모세가 전해준 이야기다 또는 믿음의 선진들이 해준 이야기이다 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편집해서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시나하고 또 게마라라는 것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반복해서 가르치다라는 뜻의 미시나, 곧 그 내용적으로 구전되어 있는 온 그 율법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지켜야 할 계명들을 모아놓은 것이 미시나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해주고 주석을 해준 것이 바로 게마라라는 보완하다라는 뜻의 그 책이 합쳐져서 탈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조항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모아놓으면 613가지가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모든 필요한 규범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한마디로 헌법과 같아서 큰 조항들, 큰 틀은 만들어놨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부 조항으로 이들이 더 만들어낸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그걸 규례화했고 법규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이 만들어 온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 음식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라. 식사하실 때 손 씻고 드십니까? 보통 식당 가거나 하면 다 손을 씻으시죠, 그죠? 유대 장로의 정통을 잘 지키고 계시네요, 그죠? 위생적으로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장로들의 전통은 곧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이들은 여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만든 추가한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고안해내고 만들어낼 때에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충돌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의 어리석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그 법과는 반대되는 것을, 곧 우리의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고 납득시키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변질시키는 것에 우리는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원래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것도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악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책망하시죠. 반격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선한 척, 그러나 속은 부패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그 당시로 보십시오. 출애굽하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전엔 그들 어디에 살았죠? 애굽에 살았습니다. 누가 통치했습니까? 바로가 통치했습니다. 바로의 법은 어떤 법이죠? 자기한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 또한 유아들을 몰살시키는 정책들을 펴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의 탐욕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것을 세팅하는 죽음의 법들입니다.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죠.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애굽에서 통용되는 사망의 법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다음에 그들과는 다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서로를 해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존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들이 살아갈 규례와 규범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그 법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원 의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내가 일단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덜 돼야 되겠다. 그것이 너무 지기에 무거운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든 내 수준에 맞춰서 조금 변형을 시켜서라도 내가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그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점차 이제 무늬만,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배제되고 사람의 의도가 이제 주입되기 시작하면 율법은 그 순수한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자신들의 세속적 기준으로 이제 율법을 대하기 시작하면 각 사람은 아전인수격으로 그 법을 자신들에게 유일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두 사람이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하고 아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바다를 좋아합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저희는 아니고요. 한 사람이 도시락을 싸가죠. 오이도 챙기고 물도 챙기고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그냥 기분 나빠서 나왔는지 그냥 아무 적어도 없이 그냥 올라온 겁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마르죠. 옆에 사람이 보니까 이제 가방을 열어서 막 물도 마시고 오이도 막 먹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물 한 방울이 정말 아쉬울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크리스천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던데 그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한 모금만 달라고. 오이 한 개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했다. 맞받으셨습니다. 안 줬죠.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만들어냈던 바로 그 세부 규례들이 전통으로까지 이어져서 정착되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분명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하나님의 의도가 외면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인본주의가 이제 그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 기준으로 이해하고 왜곡시키는 일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사람들이 만든 계명, 사람의 계명, 그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실질적인 사회의 모습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전통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계명 또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앞에 사람의를 딱 붙여버렸습니다. 무엇과 대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손 씻는 것이요.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인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그냥 손 안 씻고 그냥 먹은 거죠. 물이 없었거나 씻을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집어 먹었겠죠. 위생적인 문제로 보면 이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당연히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바로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가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부 사항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자손손 자기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작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냐? 너희들의 중심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무엇에만 신경을 쓴 것이죠? 보이는 것들, 겉모습, 육체에 대한 것만 그들은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정작 그들의 중심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영혼의 실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감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문제가 뭐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누구보다 깨끗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자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어쨌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낫고자 주님을 찾았으나 이들은 그 주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를 걸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 모습이 너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죠. 그들은 겉만 깨끗했지 실상 마음은 다 썩어서 부패한 상태로 방치된 채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주시죠. 그것이 바로 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제5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재산이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족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또 섬기고 하는 일에 평소에 써야 되죠. 생활비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써야 됩니다. 미래 노후를 준비를 해서도 다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1조 하나님 앞에도 11조 드리고 감사예물 뭐 여러 가지 예물을 또 드리고 또 세금도 떼고 연금도 나가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뭐 자식들 말할 것 없죠. 지출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필요한 게 너무 많죠. 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줄여줄까 해서 만들어낸 게 코르반입니다. 코르반은 원래 레위기 2장 1절 소재의 예물이라는 표현에서 예물이 바로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구별된 예물, 선물, 그것이 바로 코르반인데요. 이걸 이들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나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얘기 안 해도 되는 법입니다. 죽을 때 내도 되고 뭐 중간에 기한을 정해 내도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재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면 그 누구도 그 재물에 대해서는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됩니다. 아무도 탐을 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통장, 적금 통장이든 뭐든 딱 해놓으면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민수기 3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악용을 했냐면 원래 의도는 뭐죠?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일부가 되었든 전체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드렸으면 그것을 변개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 적용을 시키냐면 마땅히 자기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 일에 있어서도 이게 부담이 되니까 그것까지도 요것도 그 부분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부모님께는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럼 이걸 드렸으면 다행인데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요.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의 서약을 받게 됩니다. 서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가운데 때로는 서약자들의 거짓 맹세를 승인해 주는 대가로 부모들에게 돌아갈 재물의 일부를 뇌물로 받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모님한테 한 1억 정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1억 다 가짜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부를 제사장한테 주고 하면 1,000만 원 재산 주고 9천만 원을 자기가 편하게 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재산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일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감추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만큼인데 절반만 가지고 전 재산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해놓고는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든 누구한테 섬길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절반을 가지고 자기가 숨겨놨던 거 가지고 마음 편하게 쓰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4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게 사람의 전통입니다. 교묘합니다. 마음의 부담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어겨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준 겁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다 하여 지나치게 행해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의가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용도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쓴다? 그것도 문제겠죠. 그러나 대부분 인간의 본성은 게으릅니다. 게으릅니다. 이것이 굉장히 경제적인 것처럼 보이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부담이 되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조차도 그것을 안 하기 위한 온갖 핑계들을 만들어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만 특별히 새벽기도 문화가 있습니다. 두드러집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여기 다 해당되겠죠. 공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는데 특히 외국 교회는 아시다시피 주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번만 드리고 그냥 다 오후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귀가해서 가족적으로 이렇게 뭐 모임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1부, 2부 있고 더 큰 교회는 3, 4, 5부도 있고 그렇죠.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까지 있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죠. 이런 것들을 정할 때에 당회에서 당연히 예배에 관한 것들을 다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전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옵니다. 그 목적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공적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함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점점 갈수록 몸이 피곤하고 시간이 분주해지고 바빠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빠질 때마다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적이진 않지만은 어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랬대지 않습니까? 너 출석한 그 날짜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출석하면 천국 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 그 징검다리 돌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놓여져 있어서 쉽게 갈 수 있어. 근데 너 빠지면 빠질 때마다 그 돌 하나씩 없어진다? 그렇게 협박했던 것도 있는데 비성경적입니다. 돌 밟고 안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것들을 정해놨을 때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자는 겁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은혜의 방편들인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다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의 한국교회 저녁 예배 다 거의 없어졌죠. 그죠? 새벽 예배 거의 없어지려고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 잘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오더라도 대부분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되죠. 많으면 20%. 전 교인에. 물론 일상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출근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안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분들 이렇게 뭐라고 변명하죠? 그래도 제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도 무시로 기도합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정말 그러신가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중심을 그대로 들춰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해진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에 대하여 거스르고 반역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혼에 강건함을 주시는 힘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내 육체가 피곤하면 뭐 영혼이고 마음이고 간에 난 모르겠고 난 일단 쉬어야 돼. 쉼이 필요합니다. 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육체를 양육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중심이 건강한 상태에서 그 일들이 계속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그 들꽃을 보라. 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신다 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것들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랍니다. 그럼 이걸 다 주신다고 하시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들이 실제로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육체의 것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것 주신다더라 해서 이것을 열심히 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죠. 똑같아 보이죠.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요, 우리의 육체가 강건한 것은 그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을 얻고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 기도한다,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것은 결국 타락한 우리의 육체를 끊임없이 보존하고 살려두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들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이 내가 누굽니까? 부패한 본성을 가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육체에 대해서만 땅의 일들만 생각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꽉 차 있던 바로 그 나입니다. 그 나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에만 마음을 뺏기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부패한 상태 그대로, 악취가 나는 그대로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비참한 상태에 여전히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교육하는 걸 보시면 애들이 만약에 싸웁니다. 누가 먼저든 상관없이 만약에 싸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죠? 애들을 부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죠. 아, 네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너 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사과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미안해. 아무 감정 없이 전혀 상대방이 느끼지도 못해. 미안해 하면은 또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진심도 안 느껴졌는데 괜찮지도 않은데 뭐라고 하라 그러죠? 괜찮아라고 얘기해야지. 이러면 괜찮아. 괜찮아. 학습 때 뭐 AI도 아니고 그죠? 마음이 없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어떤 행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 간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는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 마음은요? 그것이 우리의 진심과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표현이 되지 않으면 7절의 말씀같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살펴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또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피곤한 아이들 평일에 깨워가지고 7시 반부터 막 들들 볶아가지고 일어나게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갑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옵니다. 그를 주 5일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도 아니고 수요 예배도 금요철에도 아닌 주일날 나오는 것조차도 중고등부 9시 반에 나오죠. 9시 반 시작인데도 애들이 늦고 예를 들면 못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5일 동안 너무 피곤했으니까 주일날 또 피곤하면 그다음 하루 쉬어야 되는데 피곤하면 월요일부터 또 학교 가면 또 졸고 방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누구나 다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 만큼의 열심의 절반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보내십니까? 그렇게 해서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지금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부모님들이 그것을 허용해 줬지 않습니까? 타협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처럼 그 장로들의 유전을, 그 장로들의 전통을 부모 세대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누가 구원해 줍니까? 세상의 지혜가 그들을 구원해 줍니까? 세상의 재물이 그들을 구원해 줍니까? 그들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누가 그를 살립니까?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시는 것이고 그의 말씀께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영원토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게 만드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 다해 힘을 다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 다른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그 일에 너희가 전념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이 부분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부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부모 세대로부터 전수받은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그저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다 맞는 거겠지, 무조건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필터링 역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걱정만 하고 많이 낳고 있지 않으니까 염려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조차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있습니까?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다 듣습니까? 아이들 또한 부패한 존재들인데 여전히 그들조차가 게으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데,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만져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그들이 은혜 가운데 나오는데, 그 자체를 아예 우리 부모가 안 나와도 돼, 너 공부나 해, 고3 때까지는 그저 일단 열심히 공부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야,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고3 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음 없이 세상의 지식으로 서울대 갈 지식을 가지고 그 시점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제가 표현이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무엇을 예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부모님들부터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집에서 그럼 말씀 잘 가르치십니까? 아이들과 말씀을 잘 나누십니까? 개인 경건 생활도 잘 안 되는데 무슨 자녀에게 그것을 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공예배 자리라도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안 됐으면 새벽 예배 안 나왔을 겁니다. 게으른 본성을 따라 살아갔을 것입니다. 기도 안 하죠. 그냥 제가 그냥 통박 굴려서 제가 그냥 원하는 대로 생각해보고 이게 맞아 보이면은, 그리고 합리적이면 그냥 그거대로 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거짓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14절 말씀 잠깐 뛰어넘어서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했냐면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지적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거 주님 보고 계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지금 맹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하고 자기들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세부 조항까지 다 만들어서 지키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고 스스로 여기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일어서나 앉아서나 나갈 때나 문방이나 다 붙여가지고 전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뭘 전해주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세속적 가치를 전해주고 계실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재해석해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의 정서에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니까, 나도 그것이 잘 납득되는 것이니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어도 그저 우리 자녀들한테 꾸역꾸역 먹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민낯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들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희생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그들을 기르시고 양육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혹여나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서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선서하지 않습니까? 서약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 안 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이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그만 이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용 그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저 구하십시오. 이거 받으려고 구하지 마시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다리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비를 뚫고 오든 눈을 헤치고 오든 그 자리에 나와서 한 말씀이라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단하지도 마십시오.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잘해보리라.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은 마음, 죽은 행실, 더러운 부패한 것들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씻음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죠.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개선이 아니고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만들어낸 사람의 전통, 곧 세상적 가치와 풍조를 따르며 육체의 소욕만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그의 백성에게서는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보여지는 행위에 앞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리하여 그 응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내가 너를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 순복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기를 온전히 기대하고 간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